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내 주변에 그리고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세속적인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보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고 공부한 만큼은 성적이 나와야 되는 것, 마치 인과응보나 기브 앤 테이크 같은 이러한 세상의 이치가 우리를 이제 사로잡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그 계산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불편함을 사실 느낍니다. 이러한 현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의 일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보응과 보수는 이제 따라오는 것이 지극히 정당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공덕을 쌓고 많은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놓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열반에 들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열반은 그 불교 용어지 않습니까? 불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열반에 들기 위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요,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켜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 관점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그런 귀한 성경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의 가르침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현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4장부터 이제 그 이전에도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지만 4장부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신칭의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할례, 상속자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 살펴보고 또 말씀의 교리를 또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시점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물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인정함을 받았는데 그때가 할례 전입니까? 할례 이후입니까?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나중에 한번 이것은 꼭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헷갈리시는 분들은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느냐?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79세쯤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명령하시기 약 2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확실해졌죠. 이전입니다. 할례 전이니 여러분, 할례가 칭의의 조건,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 됩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할례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이 사실 많이 기독교로 이제 개종하고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강요하냐면 기독교에 들어오려면 할례 받아야 돼. 할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 받지 않으려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마. 그렇게 기독교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 말씀의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이러한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여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할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할례는요, 그저 인친 것입니다. 여러분, 도장 찍은 것입니다. 도장 찍은 것.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집을 계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도장을 찍어야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도장 자체가 집을 만들어 줍니까? 도장이 없다고 이 계약의 실체인 집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치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자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요,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인의 도장, 인을 친 것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할례라는 증표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 의롭다함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합니다. 할례가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세례로 대치될 수 있는데,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기 위해 주일 예배 참석하고, 구원받기 위해 헌금하고, 구원받기 위해 봉사하는 태도와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그러한 관점들 자체가 인과응보적인 기브 앤 테이크라는 그러한 세상의 논리와 이치를 구원에 가지고 오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생각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요, 믿음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보장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공로의 영수증을 들이밀어야 그게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 혹은 율법적인 신앙, 그러한 것들을 먼저 찾고 구하며 거기에 매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율법과 신앙의 상속자들이 자신들이라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혈통만큼은 끈끈한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피부치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당연히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의심조차 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복잡한 표현이고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다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다시 언급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많은 그림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라는 글을 통해서 그 창조를 그려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죠? 그런데 그 언어로 우리는 상상하여 그 하나님의 창조 그때를 그려내야 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부분 그림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실 때 아마 이 부분을 좀 잘 그려낼 수 있으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은혜로운 일을 아마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속사 안에 많이 그려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이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친히 그를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권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주시죠.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잘 알고 있으신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나요?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헛소리가 들리네? 이렇게 표현했나요?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신의 고향과 아버지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죠. 이 약속의 말씀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은 이 반응을 보이고 행동을 보입니다. 그 행동과 반응 속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인 그림 안에서 아브라함의 구원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도 이스라엘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구원의 그림자요 모형이 되는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듯이 지금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의 구원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이 모습은 완전한 구원의 그림자요 모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이요 아브라함 한 명만 구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으니 구원은 이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또 구원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아내, 조카, 그를 따라온, 쉽게 말하면 얻은 자들이 누구냐면 종들입니다. 종들까지 그들이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 그림, 여러분, 이 이미지가 그려지시면 이 뭉텅이, 쉽게 말하면 이 족장 안에 속한 자들이 함께 구원받은 것입니다. 물론 대표자인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속하게 된 그 무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시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어 그 땅을 누리게 하신 이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구속사 사건이 우리 가운데 그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참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아까 초두에 제가 할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할례를 하라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할례를 명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17장을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방에서 얻은 자들, 돈을 주고 산 자들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면 할례를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시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그려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은 가까이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눈으로 따라 읽어오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참이겠죠, 진리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되나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체크하셔서 나중에 한번 또 같이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록 종이지만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이 명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랑 상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속한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속했다라는 것은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되고,
주님께 속해 있어야만 참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논리적인 귀결이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니까 많은 유튜버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또 코로나 이후에요, 마치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로 모여 예배하지 않아도 내 개인적으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착각이십니다. 자기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려주신 그 구원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의 참된 상속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땀 흘려 수고하여 얻어낸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응당받아야 될 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용주가 아니시라고요. 우리의 참신인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마치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부모는 유산을 자녀에게 돈 받고 줍니까?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대가 없는 선물로 주듯이 상속자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선물로 받듯이 비록 우리가 주님의 종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종을 자녀처럼 대우해 주셔서 자녀들이 받을 유산을 우리에게도 상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상속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은혜 안에 거하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된 이 구원을요, 나의 성과로 격화시키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뭐 다 오직이라는 것이 붙어서 왜 오직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성경 말씀에만 계시가 되어졌고,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 율법적인 신앙은 버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오직 그분께만 속하여서 믿음으로 은혜에 속한 상속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침이 되어서 세상의 이치로 말씀을, 교회를, 우리의 삶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아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부복하고 나의 사상과 나의 이성과 나의 유행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